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리고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본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벌거벗고 있고 눈이 멀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낙타는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 침례 요한이 바늘구멍과 같이 좁은 그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갔던 해가 바로 AD 26년도에 자기의 사명을 마치면서 침례 요한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 이 2022년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협착하다. 자, 이 협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환란, 그 환란이 헬라어로 협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해라. 노력하더라도 강하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강하지 못한 자, 이것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2023년도가 되면 하늘을 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비가 안 오게 되는 사건인데, 시편 82편 6절에서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조물주의 말씀이고, 바울이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또는 아볼로가 가로되, 엘렌지 화인 여사가 가로되
또 이만희 총회장이 가로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고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다. 근데 그것은 강하신 음성이다. 지혜가 들어있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지혜의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되었을 때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고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다, 끌려간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지혜의 음성, 예수님의 강력하신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하늘로 올려지게 되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시면은요, 나의 음성,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되면, 자, 음성,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 강하신 음성, 그러니까 지혜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문을 여는데 성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양식을 드실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우리 그 바로 뒤에 계시록 4장 2절에 가면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이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 이 보좌는 히브리어로 보름달과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데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발견하고 그 보좌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문을 여는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는 양식이 바로 보름달이다, 보름달 뜨는 날이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캐세, 이 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좌, 보름달, 둘 다 똑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그 보좌를 만들 때에도 보좌 뒷 등받이에 맨 꼭대기를 둥글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등받이는 맨 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하시게 되는 그 시점에 보름달이 뜰 때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보좌의 등받이에
맨 꼭대기 부분을 둥그렇게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잠언 7장 20절에 보면 남편께서는 보름날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날 오신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큰 날은 아비벌 15일을 말하죠. 그래서 아비벌 15일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 예수님께서는 희년에 오신다. 희년은 자유의 해인데, 이 자유의 해는 레위기서 25장 9절 10절에 보면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이 자유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우리에게 더 이상 억압이 없고 사망의 억압,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강력한 음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지 못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해인데요. 2022년도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2030년 4월 18일까지 여러 가지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2030년 4월 18일 날 이제 천년기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면 좋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하지 못한 건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